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도모를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욕해 하시도다. 여호와의 도모는 영영이 서고 그 심사는 대대에 이르로다. 열방의 도모, 이 세상의 왕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계획하고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그걸 다 폐하실 거다 그래요. 열방의 도모를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욕케 하셨도다. 민족들의 그 사상이나 욕구나 그 꿈을 하나님이 무욕케 하시도다. 네, 이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것은 사실은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들의 계획과 자기들의 그 목적을 정해놓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걸 무욕케 한다. 다 없애버릴 것이다 그 말이에요. 왜? 여호와의 도모는 영영이 서고 여호와의 도모는 하나님의 계획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다 이루어집니다. 영영이 서고 그 심사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심사는 대대 이르러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것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것은 이 땅에 육신이 사는 동안에 좀 잘 먹고 잘 사는 그걸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그것뿐이라면 사람은 짐승과 다름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특별히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과 영원한 목적을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위해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고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나서 살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0절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뜻이 하늘에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미 결정된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다. 역사 속에 누구 구원받은 사람들 속에 이 세상에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지 못합니다. 오로지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인간이 얼마나 헛되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해서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얻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먼저 하나님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영생을 얻은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천하의 이 하늘 아래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이 모든 일에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뭘까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백성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고 죄인들이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흘리신 피로 영원히 죄를 사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는 사람에게 영생을 주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백성을 준비하는 것이 하나님이 역사 속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면은 천국 갈 사람들이 다 준비되고
인류 역사는 끝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4장 13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의 전거되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다녀가신 이후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약 2000년이라는 역사가 지난 후에 동쪽 끝에 우리가 마지막 때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작정하신 마지막 시대에 사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전도서 3장 14절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영원히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영원한 일을 위해서 역사하십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진 것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인간 역사를 두신 하나님의 목적은 인간이 범죄해서 타락했지만은 그것으로 실패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시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천국 들어갈 백성을 준비하는 것이 역사 속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인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남은 생에 살고 있는 겁니다. 이 문제를 분명히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셨으니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그 목적, 하나님의 뜻, 그것이 우리의 뜻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소망을 가진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하나님의 목적하신 것이 우리의 것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5절 16절에 보면은 너희가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고, 주님의 뜻이면 죽기도 하고, 주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주님의 뜻이면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하지 말아야 돼요. 주님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오늘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는 모든 계획은 다 악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오로지 살든지 죽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것은 다 허탄한 자랑이고 악한 것이라고 아주 선언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낮에 장거리 여행에 너무 피곤하고 목마르고 시장에 있을 때 제자들이 마을에 가서 음식을 사서 예수님에 가져와서 라비어 잡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내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이 가장 피곤하고 목마르고 시장했을 때 육신의 양식보다 더 사모한 것은 나를 보내신 내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내 양식이라고 했어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주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어야 되고 주님의 원하시는 것이 나의 소원이 되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함이 아니요 나를 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합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아들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얻는 이것이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자기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합니다.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남은 생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에베소서 2장 3절 4절에 보면은 그때 너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는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위해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에 보면은 그 후로는 다시는 자기 육신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남은 생에는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자기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랍니다.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우리의 남은 때가 얼마 안 남았는데 그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좇아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에 보면은 너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너희는 지혜 있는 자가 차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세월 어떻게?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고 주님의 뜻을 행하는 일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짧은 생애를 시간을 보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시편 또 37편 2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걸음을 정하셨다.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은 그날부터 주님 앞에 간 날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하나님이 걸음을 정하셨다. 그 길을 기뻐하신다. 그 시편 38편 9절 10절에 보면은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려다.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자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않으면 너희 가까이 오지 않으리라. 내가 너희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갈 길을 가르쳐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의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우리가 성경을 배울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 길로 가는지 안 가는지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요즘에 CCTV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행동하는 거 전부 감시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매일매일 도로에도 있고 건물 안에도 있고 잘못된 것 딱 잡아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동을 지켜보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예. 그 주목하신다고 해요. 지켜보십니다. 그리고 훈계하리로다.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예, 말은 말이나 노새나 소나 이것은 가축으로서 사람을 위해서 가장 가까이에서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예, 말은 자갈을 물린다 그러죠. 자갈, 말. 이 자갈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쇠로 이렇게 물리는 거예요. 이렇게. 예. 아이 쇠로 이게 물리면 이빨이 다 부서지잖아요. 그런데 참 하나님이 자갈 물리실 걸 알고 이 말에는 이 안에 이 이빨이 어금니가 자갈을 물릴 수 있는 만큼 텅 비어 있어요. 처음부터 자갈을 노새는 자갈을 굴레로 확 씌우고 소는 코를 딱 끼워가지고요. 그 큰 소가 코를 딱 끼워놓으면 어린 애한테도 딱 끌려갑니다. 자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않으면 내게 가까이 오지 않으리라. 그러니까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자갈과 굴레로 씌우고 끌고 가기 전에 순순히 따라가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순종 안 하면 자갈을 탁 물리고 굴레를 씌워가지고 두들겨 패서라도 끌고 갑니다. 아십니까?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하지 말고 순순히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게 당연하죠. 그렇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진노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이제 남은 생에 어떻게 살아가느냐,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거냐? 아니죠.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성경에 자세히 기록하셨고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희 안에 행하시는 구원받은 사람 속에 성령이 계세요. 우리 가운데 성령이 계세요.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성령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소원을 주세요. 소원.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내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해서요. 억지로 행하게 하는 게 아니라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주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소원을 주시고 주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힘도 주셔서 행하게 하십니다. 그게 성령을 따라 사는 생활입니다. 경건의 모양을 쓰나 경건의 능력은 분명한. 경건의 능력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경건의 능력이에요.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보면은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던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구원받은 이후에 인내라는 것은 참고 견디는 거예요. 고난도 있고 여러 가지 시험도 있고 그 고난 중에 참고 끝까지 순종해야 돼요.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얻게 하려 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엄청 많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뜻을 얻을 때까지 우리가 인내를 가지고 남이야 어떻게 하든 말든
구원받은 사람은요, 세상 사람들에 보고 저 사람들 나쁜 사람들, 막 악한 사람들, 막 하나님도 모르고 막 소망도 없이 막 불쌍하구나. 자, 나는 세상하고 다르죠. 그런데 또 뭘 보느냐 하면 구원받은 사람 중에도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보다 내가 훨씬 낫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 보고 위로를 받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앞서간 성도들을 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따라갔던 바울도 보고 베드로도 보고 내가 주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은 자 되라. 그 본받기 위해서 바짝 따라가야 돼요. 신앙생활은 자기보다 훨씬 믿음이 뛰어난 사람, 성장한 사람, 앞서간 사람들 그걸 보고 가야지. 자기보다 못한 사람 보고 위로받지 마세요. 예? 그게 미혹입니다. 잘못하면.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말씀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그를 인하여 내 뜻을 이루리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찾다가 만났어요. 다윗.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그를 인하여 내 뜻을 이루리라. 사도행전 13장 36절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하면은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조차 섬기다가 잠들었도다 그러세요. 멋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조차 섬기다가 잠들었다. 주님 앞에 갔다. 어떤 사람요? 아버지 돌아가셨는데요. 그 비문에 뭐라고 쓸까요? 어떤 분에게 그렇게 여쭈었답니다. 그러면 내일 다시 오라고 내가 가르쳐주겠다고. 그 다음 날 가서 어떻게 할까요? 뭘 하셨어? 뭐 특별한 게 없습니다. 잘 잡숫고 잘 사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쓰세요. 먹다 죽다.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다가 잠들었노라. 얼마나 멋있어요. 미국의 유명한 전도자 D.L. 무디의 묻은 비문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라. 요한일서 3장 17절 2장 17절 그 말씀이 비문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다가 주님 앞에 갔다. 멋있잖아요. 자, 우리 남은 생에 금년 한 해 계획도 어떻게든지 주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아끼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기도하고 그럼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